교회력으로, 교회 달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죄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을 십자가에서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이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삶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선이요 최고의 가치고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기록해 놓아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흔히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사랑은 인간의 어떤 방언이나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랑은 예언이나 영적인 지식보다도 더 우월한 것이고, 사랑은 믿음보다 더 뛰어나며 더 중요하며, 어떤 선행이나 목숨을 내놓는 행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은 위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율법,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모든 말씀의 완성, 완결이 바로 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모든 것 위에, 우리 삶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몸이 아파도 사랑을 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가더라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고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사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며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으로 압축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세 분이 공동체로 계시는, 그러면서 하나와 같이 사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삼위일체라는 말 속에는 사랑이시다,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행위,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다 채색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7장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 사랑이 왜 하나님께 속했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하는 그 사랑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우리는 다 사랑이라는 거 똑같이 말을 하지만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 하는 사랑, 육체적인 사랑, 이런 사랑은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 이 친구들 간에, 남자들 간에, 여자들 간에, 동성들끼리 정신적인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을 필리아라고 말을 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스토르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스토르게라고 하는 단어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공경하는 이런 사랑이 바로 이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인데요. 이 사랑이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과 조금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하는 사랑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감정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좋아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렇게 대하고 나도 그렇게 사랑할 거야.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붙은 사랑이죠. 또 인간적인 사랑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남에게 베풀면서 그 뭔가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베풀면서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 언젠가 어떤 것으로 나에게 되돌려 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랑을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 키워놓으면 노년에 나를 잘 복양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잘 대해주고 말도 잘하고 밥도 사주고 잘 사랑했는데 그 기대감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불평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을 오히려 따돌리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의 사랑은 순간적이죠. 영원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사랑은요, 언제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큰 허무와 갈증을 느낍니다. 남자 여자가 연애하면서 사랑해서 이 남자로 인해서 내 모든 연약함들이 다 채워지고 내 부족함들이 채워지고 내 삶에 만족함이 있을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목마름이 있고 또 다른 갈증이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사랑, 이 사랑을 성경은 아가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그래서 오늘 원문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거기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젖 먹는 아이를 그 어미가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오늘날도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가장 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목적으로 보기보다는 수단으로 보는 저급한 그런 사랑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이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이런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랑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이 사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함으로써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인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에 너희라는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그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교회는,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한 교회도 아니고 숫자가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도 아니고 친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요, 그래도 조금씩 새 신자들이 들어오고 그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하나도 없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도 화려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사랑,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도가 아름다운 교제를 해서 세상이 나눌 수 없는 그런 교제를 합니다. 물건을 다 통용하고 전혀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런 상태까지 되어집니다. 그래서 샘플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진정한 부흥한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부흥해야 진정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케팅으로 어떤 상업 원리로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그것이 진정한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고 사랑으로 부흥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와 근거는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거듭남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어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거듭나서 된 겁니다. 거듭나서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거듭나는 사람만, 다시 태어나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는 게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사랑으로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거듭났다고 하는,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 성령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입니다. 제일 먼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열매, 삶이 뭐냐?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다고 무조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강단에서 외치고 명령을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을 깨물고 나 오늘 사랑이라는 설교를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사랑해야지 결심한다고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결과라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면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 결과적으로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 새가족위원회가 열심히 전도를 했고요. 우리 총여성교회 이제 오늘부터 주방에 식사를 하고 또 주방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청소도 했습니다. 전도하고 교회를 청소하는 좋은 일들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전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새신자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 나를 보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러면 좋아할 것 같아서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야 탈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로 전도하고 봉사하게 되어지면요, 자기의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꼭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전도하고 이 교회에 헌신하고 이 교회에 내가 봉사를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인 의지로, 훈련으로 사랑하며 살아야지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사랑은 잠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고 시작. 그렇습니다. 소는 뭘 낳죠? 네. 소는 송아지를 낳습니다. 개는 뭘 낳죠? 네, 강아지를 낳죠. 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을 낳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불친절하고 항상 비판적이고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다른 성도들을 비방하는 것은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읽을 때 시작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참 따뜻하게 느껴지고 참 좋은 말씀으로 느껴지고 참 말씀을 읽어도 그냥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가서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힘든 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졌는데, 이 영생은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예 라고 그렇게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하면 거기에 대답하는 분들은 대부분 주저주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어떤 지식이나 어떤 능력이나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선행을 많이 쌓고 그렇게 할지라도, 자비를 베풀지라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안다, 알지 못한다 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우리가 조선시대의 왕들을 태종, 태세, 문단세 뭐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정작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짜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시티스터스라고 하는 성교 훈련 학교를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 사람이 살던 집은요, 영국에서도 유명한 엄청난 큰 저택이었습니다. 훌륭한, 의리의리한 그런 저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이 모든 부를 버리고 아프리카 운막에서 선교를 하면서 생애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저 서울에 가면 마포 양화진에 선교사님들 묘가 쭉 있습니다. 외국에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들 이렇게 사연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갖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요, 한 가족이 와서 그냥 한국에 와서 몇 달 못 살고 풍토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묻힌 사람들은 당시에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 같은 선진국, 발전한 문명이 발달한 살기 좋은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 조선은요, 풍토병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찌들었고, 여자들은 얼굴도 못 보게 장호 밖에 나오지도 못했고 이런 시대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가 그냥 짧은 생애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가 시키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 좋은 자리들 놔두고 그 편안한 곳을 놔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는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사라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현실을 초월합니다. 이성도 넘어섭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삼성가 정도 되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육인 서울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관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 그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제자의 삶, 지난 수련회 때 12제자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함께 순례지를 함께 순례하고 왔습니다만 12제자들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아웅다웅 싸우고 내가 더 높은 자리로 갈 거야. 예수님이 왕이 올라서면 내가 오른편에 갈 거야 라고 싸우고 있고 더 좋은 것을 차지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고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었고 또 기도하라고 하면 잠자고 있었고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단 또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던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울대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서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한, 그리고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목사님의 아들로서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또 정확한 신앙의 어떤 생활들,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말씀 묵상하고 이런 신앙의 생활들을 너무나도 잘해서 이제 졸업 후에 옥스퍼드 대학의 사감으로 신앙 훈련을 시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미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선교사로 가서 실패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큰 그 배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저도 배를 탔습니다만 풍랑 앞에서 아무리 큰 배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배 앞에서 자기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하면, 여러분 총뿌리를 갖다 댄다고 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 타고 있었던 모라비안 선교사, 그 선교단체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 풍랑 앞에서 평온합니다.
그냥 마치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될 사람들처럼 너무나도 평안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수백 번 읽었고 신앙훈련을 그동안 했고 나는 모든 훈련에서 1등을 했고 한 번도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이런 걸 어긴 본 적도 없는데 나에게 이 두려움이 뭔가? 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도 시험을 쳐도 1등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돌아와서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그곳 거리를 지나다가 거기서 로마서 서문이 읽혀지는 거기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는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는, 자기의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고 복음의 전사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알 때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영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영성 훈련을 했던 프란시스 세퍼 박사는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배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국회의원이 되면 자랑스럽게 배지를 주죠. 그래서 그 배지를 자랑스럽게 옷에 부착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배지는요,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담이 되죠.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살지 못하는데 이기적인 사랑마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너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처음부터 사랑으로 살아갔습니까? 바울이 언제 처음부터 사랑으로 살아갔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그렇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불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사랑으로 안에 채워주니까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많은 제자들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내가 너희를 불러서 그렇게 만들 거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는 진정한 부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는 진정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주신 말씀 붙들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